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너무 감사한 날입니다. 이제 결혼한 귀한 가정도 주의 교회에 함께 했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례도 이렇게 유아 세례 4명, 또 이제 작년 세례 2명 받게 하고, 또 이제 선교지에서 좋은 소식도 오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들, 또 이제 기쁜 소식을 또 주님 앞에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교회가 아버지 매달 세례할 때마다 이렇게 세례자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을 찾은 수없이 많은 이들이 넘쳐나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한 4주에 걸쳐서 우리 시편의 말씀을 쭉 묵상할 겁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우리가 제일 친근한 성경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읽는, 매주일마다 읽는 주보에 나와 있는 교독문이 있죠. 교독문에 거의 한 대부분이 시편의 말씀이고요, 저 또한 신방을 가서 가장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구약 성경에서 보물과 같습니다. 시편을 가지고 이제 보통 성문서라고 합니다. 성문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의 성문서라고 하는 범주에 있는 책이 3권입니다. 시편이 있고요, 아가, 에가, 에레미야의 에가, 또 솔로몬의 아가죠. 이 3권의 책을 갖다가 보통 성문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들은 이제 또 구약의 신학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이 신학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말씀으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제 이렇게 글로 만들어서 이제 되어졌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학이라고도 말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여러분 1권, 2권, 3권, 4권에서 5권으로 나눕니다. 근데 5권으로 나눈 것은 특별히 무슨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1권과 2권이 다르거나 뭐 3권과 4권이 다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부피를 5개로 이렇게 자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견해가 뭐냐면, 아마 이제 모세 오경이 5권인 것처럼 이제 그걸 따라서 이제 5으로 자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고 왜 잘랐는지는 우리가 이유를 잘 모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5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시편의 대부분은 이제 기도입니다. 시편은 내용적으로 말하면 크게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기도문이고요. 그리고 그 기도문의 대부분을 누가 썼냐면 다윗이 씁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라의 왕이지만 동시에 기도의 왕입니다. 종종 우리 성도들 중에서 왜 기도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목사님 바빠서 그럽니다 그러는데, 다윗보다 바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윗보다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요 말도 못하게 바쁜 사람, 전쟁터에서 젊었을 때, 힘 있을 때는 전쟁터에서 전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여러분, 왕으로서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시편이 150편인데 거의 100편 가까이가 다윗에 의해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편에는 감사의 시편도 많습니다. 물론 기도문 중에 이제 감사의 내용들이 많고요. 또 하나가 찬양입니다. 테필라라고 그러는데요, 찬양문이 많죠. 이제 시편의 맨 후편에 보면 이제 찬송이라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찬양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시편은 사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찬송으로 쓰던 그런 이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찬송이 있죠. 우리가 이 찬송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편의 내용은 구약시대 성도들이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이게
그 오선지가 이렇게 쓰여진 것은요, 여러분, 이게 그 이제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그때 이제 오선지가 만들어지고요. 그 이전에는 다 이제 운율에 의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운율. 우리나라도 운율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이제 성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훈민정음 언해본 보면 이렇게 점 찍혀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성조입니다. 성조. 그 우리나라 성조가 지금 남아 있는 데가 어디 남아 있냐면 경상남도 지역 사람들이 성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사는데 다 표준말 다 하는데 부산 사람들은 정말 이게 말이 잘 안 고쳐져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성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조를 가지고 말하던 것이, 서울말은 성조가 없잖아요. 서울말은 얼마나 잔잔합니까? 제가 말하는 게 서울말의 아주 원형입니다. 높낮이 없고요, 찬찬하게요. 근데 이제 부산말은 성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 이제 특별히 아랫 지역 사람들이 그 성조가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요,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노래를 했는데, 사실 시편이 이제 그 이제 구약 시대 성도들이 그 성조에 따라서 찬양을 했던, 은율에 따라서 찬양을 했던 이제 찬양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했던 큰 일 중에 하나가 이 찬송들을 다 바꿉니다. 왜 바꾸냐면 천주교인들에서 만들어진 그 이전에 있었던 찬양들은 너무 화성이 복잡했어요. 우리가 지금 4부로 찬양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 전에 천주교인들이 찬양은요, 4부가 아니라 6부, 8부, 무슨 뭐 10부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 화성이 그냥 넓혀졌어요. 그건 사실 가서 보면 뭐 아름답긴 한 것 같은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 칼빈 같은 사람은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 아이돌 크러쉬라고 그래가지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무 형상들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 절하지 말라. 그런데 교회 안에 우상들 천지잖아요. 그냥 뭐 이런. 그래서 그걸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가 있는 교회에서는요, 개신교 지역의 교회들은 우상들이 없습니다. 성상이 없습니다. 그게 종교개혁 시대 때 성상 파괴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찬송을 바꿨어요. 찬송을 바꿨어요. 그 이전에 불렀던 천주교에서 내려왔던 모든 찬송을 폐지하고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게 시편 찬송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권 이제 이렇게 서청원 교수라고 하는 분이, 제가 지금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시편 찬송을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찬송집으로 냈는데, 문제는 안 팔려요. 왜 안 팔릴까요?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냐면, 이렇게 봐서 알지만 다 4분음표 아니면 2분음표, 8분음표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높낮이도 그냥 밋밋하게 그 레시타티브, 여러분 레시타티브 아시죠? 그 이제 뭐 오라토리오나 이런 데 보면 음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이제 그 해설하듯이 하는 이 노래가 있어요. 그걸 갖다 레시타티브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레시타티브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불러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정말 재미가 없어서 못 부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편 찬송이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많이 불려지진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은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인 건데, 사실 언제 제일 많이 이런 찬송들이 많이 불려지냐면 요한 웨슬레의 전도운동 때 이제 복음송들이 많이 불러지기 시작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몇 번째 아들인지 아세요? 요한 웨슬레가 15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애 많이 낳으세요. 넷 낳고 간두겠다 그러면 다섯째에 혹시 대통령 대례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잔나는요,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15번째가 난 게 요한 웨슬레고요, 17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찰스 웨슬레입니다. 찰스 웨슬레가 지은 찬송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 안에 한 30곡이 넘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부흥송들이 많이 불려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부흥송이 많이 불려진 게 이제 한 140-50년 전에 미국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부흥에 다니면서 그때 이제 부흥 찬송들이 많이 불려져.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찬송의 거의 한 70%가 부흥의 찬송입니다. 복음송입니다. 복음송.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찬송 보면 아멘 있는 찬송이 있고 아멘 없는 찬송이 있죠. 아멘 없는 찬송은 다 부흥가입니다. 부흥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그냥 뭐 200여 년 전에 부흥회하면서 막 집회하면서 불렀던 찬송들이 지금 우리 찬송의 대부분이 한 80% 이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그 상식인, 이 신앙의 상식인데, 사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이 찬송으로, 구약시대 때 찬송으로 불려던 책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었는데 왜 1편을 봤냐면요, 시편 1편은 시편의 제목입니다. 시편의 제목이 몇 편이라고요? 1편입니다. 여기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면서 이제 우리 신앙의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 그것이 바로 1편이고요.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려주는 책이 시편 1편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왜 교회 나왔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기 위한 것, 그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교회에서 말하는 복이 다를 뿐이지, 우리의 믿음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가 기복주의 종교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구원받고 영생하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복을 빼면 뭐 남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윤리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들. 잘 살고, 여러분 착하게 살고, 그거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여러분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주어 말씀하시되 첫 사람에게도 복을 얘기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복 준다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저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은,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심입니다. 다만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다를 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뭡니까? 소유와 권력 아닙니까? 뭔가 성취하는 것 아닙니까? 쾌락 아닙니까?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있으면 뭐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아니죠. 근데 오늘 시편 1편에 있어서 진짜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진짜 복은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정결한 삶,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고요, 높이 올라가는 게 복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거 소유한 것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결한 삶이 복입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흠이 없는, 정말 깨끗하게 사는 것, 그것이 참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돈은 좀 없어도, 남들처럼 높이 올라가진 않아도, 많은 것은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내 삶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남편이나 아내가 바라보기에 부끄럽지 말아야 돼요. 자식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돈은 많고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가졌는데 자녀들이요, 부모들을 부끄러워한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결한 삶이 복임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따르지 아니한다, 함께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깨끗한 교제가 복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친구 따라서 어디까지 가요? 강남까지 가잖아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함께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악한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사람을 가려서 교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재산이 뭘까요?
저는 예전에 재산 그러면 돈이 재산인 줄 알았어요. 물론 돈도 재산입니다. 집이 재산인 줄 알았어요. 물론 집도 재산입니다. 근데요, 최고의 재산은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가 최고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독불장군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만큼 되기 위해서는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의 도움 속에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최고의 보물은 좋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종종 옆에 있는 친구들 중에 평생의 저주거리인 나쁜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과 교제하면 삶을 망칩니다. 근데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요, 여러분 그 인생이 아름답죠. 자, 그러면 아주 퀴즈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친구는 누굴까요? 내게 가장 소중한 친구는 누굴까요?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 따라합시다. 배우자예요, 여러분.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최고의 친구입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동무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라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아주 힘들게 하고요, 어렵게 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평생의 두통거리죠, 여러분들.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들은 좋은 배우자가 있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내가 복되고요, 남편이 복되다 그러면요. 그리고 여러분, 동료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로 복은 뭐냐면 좋은 친구들을 옆에 많이 두고 있는 것이 복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 교회 안에서 많은 친구들과 교제하세요. 세상의 친구들은 다 이익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친구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이 있는데요, 직장 나오면 다 남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뭐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 이런저런 관계 속에 있는데요, 그 관계 딱 끝나면 다 남됩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 결혼시켜보면 압니다. 직장에 있을 때, 직장에서 여러분 직위를 가질 때는 직장 식구들이 많이 오지만요, 직장에 딱 은퇴하고 애들 결혼시켜보세요. 안 와요, 여러분들. 왜 옵니까? 오면 바보지.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친구들은 다 이익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친구들입니다. 근데 교회의 친구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친구들은 신앙 안에서 맺어졌기 때문에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아름답게 해요. 저는 제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자. 저는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내 아내가 행복하게 되고 내 자녀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 아내가 불행한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이 불행한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는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했습니다. 저는 선교를 위해서 많이 했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26,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모든 선교사를 제가 무슨 수로 돕겠어요? 근데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아는 선교사들은 내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아는 선교사, 내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 내 주변에 또 이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지만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내 옆에 있는 후배들은 내가 도와야 되겠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사귀고 있는 것이 굉장히 그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교회 목사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정병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정병관 목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되고요, 정병관 목사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럴 때 제가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인사하세요. 내가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딴 데 보고 인사하지 말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이건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저도 사실 목사로서 정말 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무척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설교의 준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양에 있어서 제가 그러려고 무진장에 애를 써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목사님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로 인해서 장로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목표예요. 나로 인해서 우리 권사님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로 인해서 우리 안수시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로 인해서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제가 어느 목장을 한번 가봤어요. 근데 목장 예배 드리러 오면서 집에서 이런 걸 저런 걸 만들어가지고 막 오더라고요. 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뻐요. 여러분 그거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서 몇 시간씩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냥 바깥에 나가서 그냥 뭐 슈퍼 가서 뭐 하나 사가지고 와도 되지만 그것 말고 내가 만들어가서 뭔가 만들어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목장의 식구들이 먹고 막 이러면서 막 기뻐하는 것이 마음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여러분 성자죠. 뭐가 성자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성자예요? 무슨 뭐 순교해야 성자입니까? 어디 가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성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수고와 땀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기쁨이 있고 목장의 식구들이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성자죠 여러분들.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깨끗한 삶을 정결한 삶을 살아 복된 사람이고요.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고 나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애쓰면 그게 여러분 거룩한 삶이고 복된 삶이 행복한 삶이죠. 또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죠. 저는요 2가지가 다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읽기가 힘든 사람도 복된 사람이고 성경 읽기가 즐거운 사람도 복된 사람. 왜 성경 읽는 것이 힘든 사람이 복될까요? 성경 읽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고문하시나 그러고 성경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복돼요. 왜 복된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읽기 때문에. 안 읽는 사람보다 1000배만배 복되죠. 뺀질거리고 성경 안 읽는 사람보다 힘들어도 읽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더 복된 사람은 읽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이 마음이 좋고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게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묵상은 뭐냐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가요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 하잖아요. 말씀을 없이 꺼내서 되새김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은 사람이에요.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요. 여러분 나무마다요 여러분들 나이가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들? 멀쩡하게 키운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싹 죽는 일들이 흔하게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나무가 나이가 있어요. 나무가요 뭐 천년 만년 막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작나무 있죠? 자작나무는요 요 정도 이상 굵은 걸 내가 본 일이 없어요. 자작나무는 나이가 이렇게 많지 않답니다. 소나무는요 오래 삽니다. 주목 같으면 살아서 500년 뭐 죽어서 500년 그런 데나 여러분 그런 나무는 한 500년 1000년 살죠. 은행나무도 500년 이상 삽니다. 제일 오래 사는 나무가 뭔지 아세요? 제일 오래 사는 나무 그게 뭐냐면 메타세콰이어입니다. 그 나무는요 2000년 3000년 삽니다. 왜 오래 살까요? 뿌리가요 200m 300m씩 뿌리를 뻗는데요. 전에는 우리나라가 이 도로 옆에다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너무 멋있게 자라니까. 근데 요즘에는 도로 옆에다 메타세콰이어 나무 안 심습니다. 모양은 좋은데 이 뿌리가 너무 잘 뻗어가지고요. 이 메타세콰이어 심은 나무 심고 있는 옆에 가서 보면요. 하수도가 그냥 뿌리로 그냥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물만 있는데 보면 다 채워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가뭄이 들든지 뭐 있든지 그래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가뭄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각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다른 나무들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잎도 처지고요, 잘 안 자라고요, 발육도 안 주고요. 근데 메타세콰이아는 안 그렇습니다. 뿌리가 200m, 300m, 그리고 그 수원지까지 이 뿌리가 뻗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흔들리지 않고요, 메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잎이 푸르릅니다.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말씀의 묵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별일이 많습니까? 전주 욥기서를 우리가 보면서 본 것처럼 이유 없는 고난이 많고요, 힘든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나 피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이 많이 닥쳐도요, 말씀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다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성도가 막 어려움을 당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되면 참, 저게 어떻게 내가 위로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요. 근데 가서 이렇게 막상 위로하려고 그러면 전혀 위로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깜짝 놀래요. 야, 어떻게 이럴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삶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한 분으로서 내가 족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그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통을 경험한 사람들, 그 말씀 속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는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우는요, 이렇게 보면요, 멀쩡한 것 같지만 한번 바람이 휙 불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종종 인생에 태풍이 부는 것,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바르게 있는지 아닌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어져요.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견고하게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말씀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그냥 교회 안 나온다, 뭐 누가 어떻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송충이는 소를 먹어야 되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자꾸만 세상의 그 어떤 축복에 자꾸만 귀 기울이고 사니까 행복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팬더 아시죠? 팬더. 시간이 이제 갔습니다만 이건 여러분들 재밌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하나 얘기할게요. 팬더가 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뭔 소린가? 팬더가 곰이지. 팬더가 곰이 아니고요, 짝퉁 너구리입니다. 팬더는 원래 곰과가 아니고 너구리과입니다. 근데 이게 크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곰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팬더는 곰 아니에요. 너구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팬더를 볼 때마다 항상 중국 사람 생각이 나요. 중국에 뭐가 많죠? 여러분, 짝퉁이 많잖아요. 아무튼 너구리 크다고 곰이라고 뻑뻑 우기는 사람 누구예요? 네, 저 중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근데 이 팬더는요, 팬더 키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이 그 국교가 좋은 나라한테 항상 팬더를 선물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팬더가 저기 과천에 있잖아요. 저도 가서 봤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데도 아주 국교가 정상화되고 좋은 나라는 팬더를 선물해요. 근데 이 팬더는 굉장히 키우기가 어려워요. 왜요? 팬더는 아무리 좋은 사료도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풀도 먹지 않습니다. 뭐만 먹어요? 대나무만 먹어요. 근데 또 우리나라 대나무는 또 얼마나 이게 또 한국 사람 성깔을 닮아가지고 또 뻣뻣합니까? 여러분, 중국 대나무는요,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그 대나무 가지고 별걸 다 만들어요. 근데 한국 대나무 가지고 가구 못 만들잖아요. 이게 마르면요, 이게 바늘이 되잖아요. 바늘이. 그래서 사실은 여기 팬더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사실은 선물로 받지만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한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되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팬더는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뭐만 있으면 돼요? 대나무만 있으면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거 아무리 많이 주어도요, 사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할 수도 없고.
펜도는 대나무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그분 하나로 만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분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함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수긍하고 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의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이 주는 어떤 그 행복에 자꾸만 귀 기울이고 그런 것에 기웃거린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을 가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기를 바라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항상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